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에 겸하여 우리 직원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또 세계복음화의 아버지 현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며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한 주간을 달려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룹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경영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가 저 모든 사역의 현장들을 통하여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읽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눕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의 아침입니다. 아멘이셔요? 영 좋지가 않은 것 같아. 얼굴을 보면. 좋으면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지만은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빕니다. 아멘. 자, 이한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인산태가 나도록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이제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게 다가오다가 보니까 더 많은 인파가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토록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몹시도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빌립 제자에게, 야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네가 좀 먹을 것을 해결해 주어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자, 빌립이 예수님이 생각하셨듯이 몹시나 계산이 빠른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어떠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네가 좀 해결을 해라. 빌립이 많은 군중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빌립은 몹시나 계산적이고 또 그런가 하면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런 건전한 이상과 또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인격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혀 가망도 없는 일을 자기에게 시키실 이가 없지 하고 한 번쯤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다면 빌립은 이렇게 쉽게 자기가 살아온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많은 군중을 돌아보니까 이게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그냥 계산을 해봐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없을 뿐더러 또 돈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누가 그 빈 들판에서 떡을 그 많은 양을 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선생님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200명이 하루 동안에 노동해서 번 돈이죠. 들판에 그런 돈도 없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돈이 있을지라도 누가 떡을 갑자기 그렇게 많은 양을 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각자 그냥 집에 돌아가서 허기진 배들을 다 채우라고 해산을 시키시옵소서. 그때 이제 빌립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안드레가 군중을 돌아보는데 그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양해를 구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마는 전체 돌아보니까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드레가 전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을 잔디밭에 질서정연하게 앉아라. 오합지졸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 떡을 물고기를 나눠줄 수 없으니까 전부 앉혀라.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그 많은 사람, 어른의 한 끼분도 안 되는 어린 아이의 한 끼의 그 양을 가지고 앉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서 다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앞에 사람부터 다 떡과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부터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웬일입니까? 계속해서 때도 또 나오는 거예요. 나누어 줘도 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 빌립은 교회는 다녔지만은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생활은 했지만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는 섬겼지만은 메시아 구원주로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그 환경 여건, 똑같은 한 제자로서 안드레의 믿음, 신앙은 전혀 다른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같은 고향의 바로 동양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환경, 같은 여건, 모든 그런 입장에서 성장을 했는데도 안드레와 빌립의 모든 믿음과 신앙은 전혀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인데 예수님께서 고깃배에 찾아가셔서 자,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안드레는 또 베드로는 고기 잡던 그물을 다 내버리고 고깃배도 다 내버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해요. 목사님, 애게게 그물 한 개 하고 그 뭐 배 조그만한 거 요만한 거 한 개 버린 거 뭐가 그렇게 다 버리냐.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안드레나 베드로는 조그만한 배 하나가, 그물 하나가, 고기 넣는 통 하나가 그의 전체의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다 버리는 것과 적게 가진 이 베드로가, 안드레가 버린 것과 어쩌면은 적게 가진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내 과거의 행실과 내 과거의 생업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주님은 그 결단하는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건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 여건 속에 자란 빌립과 안드레의 신앙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죠? 빌립의 믿음 쪽입니까? 안드레의 믿음 쪽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종교 생활을 즐겨하십니까? 신앙 생활을 즐겨하고 계십니까? 지성입니까? 영성 쪽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도덕적으로 변화를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문화 생활을 즐기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저 모든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도와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이 다음에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고 갔을 때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고, 그리고 배우고 익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이 우리의 바로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 이 땅의 삶은 한시적이잖아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히 사는 저 하늘나라, 저 나라에서는 죽음도 없고, 여러분 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가난한 자, 부한 자 차이도 없고 다 같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유의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힘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느냐, 그것이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급 면류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눌 때 내 안에 믿음이 더 커지고, 나눌 때 내 신앙이 더 자라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상급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돈 가지고 재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느냐,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받을 면류관이고 상급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영혼만 구원을 시키면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리라. 한 영혼만 주께로 인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날마다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은 속고 살아요. 에이, 목사님, 나만큼만 교회 생활하고, 나만큼만 은혜 생활하고, 나만큼만 기도 생활하고, 나만큼만 하면 예수님 앞에 가서 나만큼 하다가 싸대기 맞아.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감히 예수님 앞에 나만큼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충성하라? 얼만큼 충성하라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얼마만큼 희생하라? 피를 흘리도록 희생하라.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고 하는 분 손 들어봐요. 한번. 아무도 없어.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찍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6시간 동안을 참지 못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고통보다 더 어려웠던 그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 참 그거는 감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걸 다 참고 결국 6시간 만에 임종을 하시잖아요. 임종을 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놓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병들어야 할 그 질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낭패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놨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 병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변 안 하는 보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뭘 망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지극히 기본적인 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빌립이나 안드레 두 제자를 보십시오. 빌립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안드레와 똑같이 주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다 봤어요. 물 위로 걸어가시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지, 뭐 심지어 병든 갖가지의 질병을 다 치료하시지. 이거 다 본 거예요. 다 봤어. 근데 왜 안드레는 주님을 일하게 할 수 있는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빌립은 왜 못했냐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쪽이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 내가 직분이 뭔데요? 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하면 다 천국 가면 전부 목사 되게? 그거 아닙니다. 장로라고 다 천국 가면 전부 장로 돈 주고 사지? 그런 사람도 많아요, 또 사실은. 파는 사람도 많고. 그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모태신앙 갖고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루를 주님을 믿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의 은혜에 취하여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복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전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에요. 죄송한 말씀인데,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지질이 못 사는 사람이 전도해봐요. 안 먹혀! 예, 너나 잘 살아라 이놈아. 니 꼬라지 보니까 예수 믿어봤자 뭐가 있냐 이놈아. 똑똑해 세상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자식들이 더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막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입을 안 열어도 보소 차 한잔 합시다. 차 사줘가면서 도대체 집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는데? 집에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사는데? 세상 사람이 물어봐요. 그때 여러분 딴 거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바로 해가니까 하나님이 웬일인지 이렇게 잘되게 해주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전도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부터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생활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정말 남보다 몸이 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가운데도 기쁨이 넘쳐서 하하 막 하면서 날마다 막 이렇게 즐거워 어깨를 흔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 아이고 즐겁고 말고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어때? 이 땅에서 조금 몸이 불편해도 어때? 저 하늘나라 가만 영원한 천국에 저곳에 가만 막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영생복락 동안 저 주님과 함께 그냥 찬양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 텐데 까짓거 이 땅에 생명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어. 아침 이슬 같은 안개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 뭘 연연하고 사냐 이러면 사람들이 눈이 뚱그래가지고 집에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 따라옵니다. 아멘.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전도는 말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올려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불합격한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참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이거 몇 번 물으면 나중에 나중에 말 못해. 그건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 또.
양심이 10번 100번을 물어도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 나와 주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확신돼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참 빨리 여러분 신앙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회복받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는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지 않는다면 언제 내가 주님이 불러서 주님 앞에 설지. 두 가지에 우리는 심판을 어느 쪽이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복을 갈아입고 혹 밤에라도 혹 낮에라도 바울아 여기 있습니다. 딱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드레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일하게 하시는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일거리를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 안드레 같은 사람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수학 방정식, 우주적인 방정식을 안드레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수학 공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 둘 더하기 둘은 넷. 이건 틀에 박힌 공식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예수님의 수학 공식의 방법은 그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수학 공식의 방법을 넘어가서 하나에다가 만을 할 수도 있고 1000만을 할 수도 있고 1조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창조주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적인 수학의 공식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와 같은 빈 들판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에게는 풍성한 만찬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빈 들판에 5,000명이 넘는, 아이들까지 다만 10,000명가량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큰 배부르게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12강조리씩 거두어 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찬이 늘 기다리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룹이 탄생된 것을 늘 간증을 드리잖아요. 2004년도에 뱅크럽시를 다 하고 파산 신청을 다 했는데도 수십만 불이 빚이 남아 있었어요. 그건 파산을 할 수 없는 가족관계의 돈이었기 때문에 한 짐을 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절제 수술을 해서 갑자기 건강도 움직일 수 없는, 추스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꼼짝없이 다 이건 망했다. 다시는, 민바울이는 다시는 못 일어난다. 애틀란타 천지에 전부 사람들, 저건 다시 못 일어난다. 저건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줘도 못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죠. 빚은 수십만 불 끌어지고 있지. 몸은 여러분 수술을 해가지고 물도 마시지 못하지. 뭐 어느 쪽으로 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들아, 오병이의 기적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 믿으면은 네가 다시 시작을 해라.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 돈이 없잖아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몇백 불씩 개를 넣어가지고 15,000불 개를 탔어요. 2006년도입니다. 그 개를 타와가지고 15,000불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고 그냥 교회만 앉아서 있지 말고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15,000불을 받는데 그거 뭘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가셔서 전에 있던 빌딩을 계약을 하게 하시고 대책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5,000불의 돈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룹이 탄생되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현대판 오병이의 기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루 동안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바로 안드레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영육 간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안드레와 같은 신앙,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종교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추상적인 믿음,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